오늘은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진 것보다는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년의 기근과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3년 기근의 원인 그리고 이후 일어난 결과들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있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또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3년의 기근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3년의 이 기근을 해결해 주겠다는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1절 중반을 다시 보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근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이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시고 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이 3년의 기근과 같이 지금 우리는 이 3년의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의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건강해졌대요. 인간이 숨자 동물들은 자유를 얻었다.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은 힘들고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동안 이 세상을 얼마나 함부로 다루고 파괴하며 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또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보다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년 기근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기브아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사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 맹세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이때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 행색을 꾸밉니다. 헤어진 옷에 낡은 신을 신고 또 찢어진 가죽 부대를 메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같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9장 27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돌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기브온 민족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들을 죽이게 됨으로써 이 조약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약 420여 년 전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맺은 이 언약이 그것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을 파기할 때 3년의 기근이라는 징벌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0년 전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 그것도 실수로 맺은 언약임에도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이 창조가 되고 또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계속해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행하셨는데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과 같이 이 언약과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언약을 깨었고 이로 인해 3년의 기근이라는 문제의 원인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이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매에 달아서 한날에 죽게 하죠.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7명의 시체를 함께 장사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년의 기근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실 죄는 사울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라는 죄의 결과를 겪게 되죠. 사울이 죄를 지었으면 사울이 당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죄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원죄이죠. 내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한 사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르게 본다면 죄라는 것이 이토록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의 고통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하는 끔찍한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원인을 안 후에는 기본 사람들의 요구들을 들어주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죄로 인한 이 결과로 이 문제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구원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기록되었냐면 블레셋과의 4번의 전투가 있는데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블레셋 거인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그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또 이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후 블레셋과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지금도 수많은 멸망의 길로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